하나님의 말씀, 모사, 우리의 결정을 도우시는 상담가 예수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간과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필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좋은 상담가가 내 곁에 있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상담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좋은 상담가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의 방법에 매이지 않죠. 그래서 상담가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좌우하고요, 그 질문을 누구에게 묻느냐가 좌우합니다. 점쟁이한테 묻거나, 또한 술집에서 묻거나, 예수 믿지 않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하고 상담하고 묻는다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한테 새기게 됩니다.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상담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 상담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그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을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사, 히브리어로 야하츠, 곧 현대어로 말하면 상담가, 카운셀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담가 되십니다. 그래서 상담가 되시는 예수님과 끝없이 상담하며 사는 것이 삶에 얼마나 중요한 승리의 여건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인생에는 좋은 상담가가 필요하다고 주님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 잠언 24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것을 개역 한글로 보면은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모략, 지략이 있어라. 좋은 계획이 있어라. 그리고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모사, 카운셀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모사가 곁에 있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설 삼국지 연의에 보면 수경 선생으로 불리우며 존경받는 사마휘라는 아주 뛰어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비를 만나게 됩니다. 유비가 이 사마휘를 만나면서 굉장히 삶의 전환점을 일으키는데, 사마휘가 유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유비, 그대는 관우, 장비, 조자룡 같은 훌륭한 장수들은 곁에 두고 있지만 천하의 계획을 세우고 정세를 알고 전략을 세워줄 모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유비가 깨닫습니다. 선생님, 나에게 훌륭한 모사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사마휘는 와룡과 봉추, 제갈량과 방통, 이 둘 중에 한 사람만 얻어도 천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최고의 책사, 모사가 옆에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승리하는 CEO들, 지금 잘 나간다라는 CEO들, 이른바 승리한다는 CEO들의 곁에는 협력자, 각 분야별 최고의 책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는 여러 나라의 제후들을 위해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던 책사들이 많았는데, 삼국지에 보면 순욱, 사마의, 제갈량, 관우, 여몽, 장소, 주유, 그래서 삼국지의 주제는 유비, 관우, 장비가 나오는 유비를 중심으로 하는 위촉오 세 나라의 조조, 송건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책사들의 이야기도 삼국지의 굉장한 두 가지의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책사가 중요했습니다. 총나라 유비는 사마휘의 조언을 듣고 제갈량을, 초로에 숨어있는 나이 어린 제갈량을 찾아갑니다. 3번이나 찾아가죠. 그걸 삼고초려라고 합니다. 드디어 제갈량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의 관계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다라고 해서 거기서 수어지교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갈량은 정말 삼국지에 나오는 최고의 책사 모사로서 유비를 도와 특히 적벽대전에서 백만대군, 조조의 백만대군을 이기는 등 뛰어난 책략을 피게 되었죠. 오나라에 송권이 있습니다. 황제에 오른 후에 책사 주유를 극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짐이 있는 것은 오로지 주유 덕분이다. 어떤 역사가는 주유가 더 뛰어나대요. 그만큼 송권 옆에도 주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나라의 조조는 사실 송권이나 유비보다 개인적인 재능과 역량은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뒤에 있지 않고 전쟁터에 직접 나갔어요. 그런데 본거지가 있잖아요. 고향이 있잖아요. 본진을 지켜줄 정말 믿을 만한 책략가가 필요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순욱이었습니다. 책사 순욱이 있었기 때문에 조조는 마음대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삼국지 전에 말이에요. 초한지라고 있습니다. 장기도문 초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하장사 항우를 유방이 이기면서 한 고조가 되어 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는 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를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략을 짜서 승리를 이끄는 면에 있어서 내가 장량을 따르지 못하고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위로하며 보급을 원활하게 하는 일은 소화만 못하며 백만대군을 거느리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일에는 한신만 못하다. 이 세 사람의 인거를 잘 활용한 것이 내가 천하를 얻게 된 이유다. 그러나 항우는 천하의 재상 범증이 있었지만 잘 활용하지 못했다. 이것이 내가 천하를 얻은 이유다. 일반 역사에도요, 책략가, 모사, 상담가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몽고의 징기스칸, 그의 곁에는 야율 초제라는 최고의 책략가가 있었고 남송에는 악비라는 최고의 책략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의외입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와 지금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흔히 나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해요.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지금 최고의 상담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코드가 다른 얘기죠. 그건 그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상담가를 보내서 나를 인도하는 섭리가 또 있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책략가는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역대상 27장 33절에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아히도벨은 뛰어난 모사였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었다고 할 정도예요. 다윗도 아히도벨을 굉장히 좋아하고 모사, 마치 삼국지에서 유비의 제갈공명처럼 옆에 책사로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너무나 아쉽게도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뭘 깨닫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징계구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아히도벨, 다윗의 최고의 책사가 압살롬 편에 두었을까? 성경학자들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불륜으로 범죄한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가슴에는 충직했던 손주 사위인 우리아를 다윗이 직간접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억한 마음, 섭섭함과 분노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압살롬은 그것을 잘 활용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아히도벨은 다윗이 아끼던 책사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최고의 상담가 카운셀러를 옆에 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상담가가 옆에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내 자녀 위에 기도할 때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멘토라는 게 뭐냐 하면은 특히 그리스도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멘토가 있느냐, 날 사랑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카운셀러가 있느냐는 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구한 말에요, 왕과 황제와 황후의 총기를 어지럽힌 책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왕은, 그리고 왕비는 이미 그런 책사들의 혼탁한 마음을 받아들여서 성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한말 최악의 책사 이완용입니다. 잘 아시죠? 이완용이 그렇게 왕의 마음을, 총애를 받았으면서도 왕의 마음을 흐트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십니까? 명성황후의 최악의 책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진령군이라는 무당이었습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는 궁녀로 분장하면서 피난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죠. 충주에 이르게 되자 거기서 박창렬이라는 무당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박창렬인지 어떤 사람은 이씨라고 하고 기록에는 관우의 딸이라고 해요. 관우를 모시고 있다는 무당 박창렬을 만납니다. 그때 그가 명성황후에게 예언을 합니다. 당신은 귀인의 상이 있어서 곧 큰 운이 올 것입니다. 8월 보름에 서울로 올라가 귀한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모군란의 책임을 물어서 청나라에서 흥성대원군을 끌고 가고 다시 명성황후가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때 명성황후가 오면서 이 무당 박창렬이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호칭을 주냐 하면 진령군이라는 호칭을 둡니다. 군이라는 호칭은요, 쉬운 호칭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여인 신사인당도 그런 호칭 받지 못했습니다. 진령군이라는 호칭 내리면서 그에게 막강한 권한을 줍니다. 명성황후만 헷갈린 게 아니라 고종은 더합니다. 이 진령군 무당은요, 내가 관우를 잘 모시기 위해서 관우 사당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우리 서울의 명륜동, 해화동 명륜동에 관우 사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한양의 북쪽에 있다 그래서 북묘라고 불렀고 북관왕묘라고 불렸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은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북묘를 지을 때 더 정말 괴로운 것은 고종이 축하 비문을 써보냅니다. 그 축하 비문이 중앙박물관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밤에 무당이 한 마리, 아침에 어명으로 내려온다라는 그런 말이 퍼집니다. 이 북묘에는 수많은 간신배들이, 그리고 세력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진령군은 그 세력을 이용해서 수없이 돈을 벌고 매관매직을 하는 나쁜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은 굶주리는데 허약한 세자, 순종이죠. 순종이 허약했어요. 순종의 안녕, 병을 고친다는 구판을 벌리고 금강산 1만 2천 봉마다 쌀 한 섬과 돈 1,000량과 무명 한 피를 올려 국고를 탕진했습니다. 이렇게 구한 말에 고종 명성황후는 성정이 다 흐트러진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땅에 99%는 가짜예요. 무당들, 점쟁이. 근데 진짜 1% 정도의 진짜 귀신, 진짜 악령이 내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어느 정도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에서 안 맞습니다. 명성황후 시해된 건 왜 예언을 못했냐고. 명성황후 그렇게 예언해놓고 왜 시해되는 건 예언 못하고 피하라고 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갑오경장 때 진령군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사형이 집행됐는지 어쨌는지 그 후에는 역사 기록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구한 말에 고종, 명성황후 할 거 없이 나쁜 책사인 이완용, 진령군 이런 것에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그러니 완전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듯 내 인생에 있어서 귀한 상담가가 있느냐 없느냐, 좋은 상담가가 있느냐 없느냐는 나라도 그렇고 또한 개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이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최고의 상담가이신 예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때 예수님의 이름이 모사, 히브리어로는 야츠, 그것을 현대어로 바꾸면 카운셀러, 상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상담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상담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상담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그리스도인 상담가와 상담해야 됩니다. 잠언 11장 14절에 보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개역 한글로 보면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좋은 계획이 있어야 되고 모사, 그것을 계획을 같이 하고 진행할 모사, 카운셀러가 있어야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경영이 최고 성립하기 위해서는 좋은 지략을 가진 상담가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0절 보십시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러한 교훈들은 잠언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마치 다윗에게도 아히도벨이라는 모사를 두었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상담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동행하시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최고의 카운셀러, 상담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볼 줄 아십니까? 그리고 갑지부를 하며 그와 동행하십니까?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좋은 상담가가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할 때도 좋은 상담가가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게 성경적 방법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는 사람의 말은 안 듣습니다. 난 주의 말을 직접 듣습니다. 정말 힘든 사람입니다. 지금 그 코드가 아니라 그랬죠? 그렇게 하세요. 그게 하는 게 맞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방법에만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전하는 상담의 방법으로 좋은 크리스찬 상담가를 보내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약 성경의 바나바입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개역 한글에서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라고 했어요. 근데 권위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구나. 어깨에 힘 좀 들어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데 이때 권위자의 말은 권고하고 위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냐면 사람들을 권고하고 위로하는 신약에 나오는 최고의 카운셀러, 상담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는 바울을 상담합니다. 마가를 상담합니다. 바울은 바나바가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바나바가 다 세워졌습니다. 최고의 상담가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마음을 품은 최고의 곁에 있는 모사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기본,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담가와 상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사로서 최고의 상담가로서 좋은 상담가를 나를 축복해서 보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예배와 성경 공부, 기도로 예수님과 상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이름은 모사, 카운셀라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모사, 상담가라는 것은 예수님은 상담가의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 돌팔이한테 가면 정말 큰일이죠. 다른 이빨 뽑을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이빨 뽑을 수도 있고요. 잘못된 상담가한테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상담가에게 가잖아요. 세상 가치관만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세상 생각만 가득 넘쳐나게 합니다. 그게 정말 나한테 처음에는 작은 일 같지만 나중엔 크게 쌓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상담가였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를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뒤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예수님이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할 때 함께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 그게 상담가예요. 상담가가 저 사람을 모르잖아요. 내 생각만 말해요. 내 경험에서 말해요. 근데 날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지금 또 이렇게 혼돈스러울까? 왜 지금 이렇게 아플까? 그의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왜 모사로서 자격이 있냐면 그는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목사한테 상담했는데 이게 깡통이야. 그냥 하나도 몰라 무슨 말인지. 뭔 말인지를 하나도 몰라. 경험도 없고 아픔도 모르고 이해도 없고. 어쩌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별된 봉사자들에게 많은 경험을 주시나 봅니다. 직간접의 경험을 줘요. 아픔도 같이 느끼게 해요. 고난도 같이 알게 해요.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님을 많이 이해하게 합니다. 그때의 심정을 이해하게 해요. 마음을 충분히 끌어안게 해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이 일이 중요하다. 이때는 뭐가 핵심 포인트다. 내가 부사역자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말을 할 때 플랜카드를 써붙일 때 핵심을 말해라.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한 문장을 보고도 저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도록 핵심을 말해라. 주저리 부사를 많이 말하다가 형용사를 말하다가 핵심을 놓치잖아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의 다른 뜻은 핵심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충분히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을 우리를 공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우리가 배신당했던 일,
낙심했던 일, 좌절했던 일, 오해받았던 일, 슬펐던 일을 예수님은 직접 겪으셨습니다. 이 땅에 와서 울고 웃으면서 사도들을, 제자들을, 사람들을 통해, 바리새인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겪는 아픔을 직접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겪었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육신의 아픔이 뭐라는 것도 예수님은 정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1부 때는 실명을 말했지만 2부 때는 말할 수 없다 그랬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불교를 심취했습니다. 근데 삶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붓다상을 이렇게 보니까 그 붓다상이 나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래요. 너무 살집도 있으시고 항상 울고 계시고 도대체 나를 이해하는 분인가 저분이 괴로워 죽었대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십자가를 보았대요. 거기에 비쩍 마른 고뇌에 찬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보았대요. 그때 그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저분은 나를 이해할 것 같다. 지금 내 모습이 꼭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 고뇌를, 아픔을, 눈물을 저분은 이해할 것 같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좋은 넛지, 이렇게 쿡쿡 찌르던 넛지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결정적으로 주님을 믿게 된 거죠. 그분은 나를 잘 이해하십니다. 인생이 뭔지를 아십니다. 눈물이 뭔지를 아십니다. 눈물이 뭔지를 알고요. 모순이 뭔지를 아는 것. 그런 분위기에 우리는 상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분이 날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담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입니다. 상담가들은 날 사랑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좋은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사랑했을 때 하는 얘기와 사랑하지 않을 때 객관적으로 하는 얘기는 달라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아픔이 되더라도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이것을 택하는 것이 좋더라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이걸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담대하게 말해줘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를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팩트, 사실이 아니라 메시지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좋아하는 남자 아이돌이 있습니까? 배우가 있고 여자 아이돌, 여자 배우가 있습니까? 그 사람 참 노래 잘 불러요. 춤도 잘 춰요. 지혜로워요. 아름다워요. 총명해요. 그냥 하나 빼놓을 것이 없어요. So what? 그래서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이에요. 근데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날 사랑해요. 그게 메시지예요. 사실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지혜로 충만하다, 우리를 잘한다, 모든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분인 팩트, 그냥 예수님에 대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 이게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가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요. 내려와라 라고 말해요. 내가 네 집에서 머물겠다고 말해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그게 메시지예요. 진짜 은혜는 메시지를 느낄 때입니다. 팩트를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그것은 팩트, 저 멀리 있는 타자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근데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 때 그게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최고의 상담가이신 이유는 그가 날 사랑한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날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지혜를 가진 분이, 나를 잘 아는 분이, 그리고 나에게 결정적인 말을 해줄 때 내 인생은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는가? 예배를 통해 어느 날 저 말이 남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나한테 하는 말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꼭 나 들으라고 하는 말 같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상담가, 모사가 되어서 나에게 직접 말해줄 때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상담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없이 결정해야 될 작고 큰 일이 많습니다. 괴로운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가를 보내주십니다. 또 하나, 예배를 통해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 직접 예수님이 상담을 하십니다. 성숙된 자는 지략,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판단력을 활용해서 지각을 사용하여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지각이 종합 판단력입니다. 여러 면으로 말하고 있구나. 내 환경을 이렇게 몰고 가고 있구나. 좋은 상담가도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예배 때도 그런 마음이 설포되고 있구나. 어떤 신비로운 게 아니라 종합 판단력을 보면 그런 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상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담가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사무엘상 3장 10절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 자세가 은혜 받는 자세예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배는 뭔지 아세요? 내가 틀립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하고 내 가치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치관이 이러니까 설교도 그런 설교를 해 주십시오. 변화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뭐냐면 내가 틀리니 주님이 말씀해 주옵소서 하라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 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진짜 주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그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제게 없습니다 라고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도는 주님이 꾸짖지 않는데요, 좋아하는 기도래요. 그런 기도에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사야 30장 21절 보십시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주님이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 우리는 다 죄가 있어서, 죄성이 있어서 좌로 가거나 우로 가거나 가거든요. 그때 주님이 등 뒤에서 말한대요. 이 길이 정로다. 그걸 너희에게 말해준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 그 길을 듣겠나이다 하는 겸손한 자세가 예배의 자세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상담은 정말 맞습니다. 이 세상은 상담가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담가가 필요합니다. 그런 좋은 상담가를 볼 줄 아는 분별력이 있으십시오. 그와 상담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기도를 통해 주와 상담하십시오. 그래서 정로를 찾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복되고 영원하고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